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5절까지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듭났다라는 것이고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죠. 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인데 원수 마귀와 예수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귀는 영적인 도적입니다. 도적은 문이 잠겨 있으면 따고라도 들어오죠. 도적질하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따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노크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이 우리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신령한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심령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빨리 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평생 안 열다가 나중에 여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답답해서 좀 문을 뜯고 들어가시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스스로 열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내가 확실히 아는 분도 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신 것도 같은 분도 있을 수 있고 아직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주님이 내 안에 아직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다른 사람이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 자신이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 스스로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왜 알아야 되는가?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는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다 성도님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한 성도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진정한 성도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도는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세상은 성령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왜?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너희는 성령을 안다는 거예요. 왜 합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알 수 있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내 죄를 도말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신 구원의 주님, 그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내가 시인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5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이 믿음을 가지고 시인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 많은 주가 있고 많은 신이 있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입술로 시인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빠예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정신병자인 줄 알죠. 그러니까 정신병자가 아니면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신병자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적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무서운 아버지이신 분도 여기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이 아빠와 같이 친밀한 분도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한 가족 관계가 된다. 부자 관계, 부녀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고, 세 번째로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치열한 세상 속에서, 생존 경쟁 사회 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내가 치열하고 힘들게 노력하며
살아온 이 삶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순간 내가 분명히 노력도 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이신 성령님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은혜는 다른 말로 뭡니까? 공짜로, 무료로,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엄청나게 많구나. 이걸 누가 깨닫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근데 성령님을 안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면서도 은혜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인간의 무지함이 뭐에 있냐면 내가 상처를 준 건 기억 못해요. 쉽게 말하면 돈 빌려간 사람은요, 빌려간 돈을 까먹어요. 근데 돈을 꿔준 사람은 기억하죠. 마찬가지로 상처를 준 사람은 내가 상처 준 걸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상처를 받은 사람은요, 그걸 기억합니다. 어떤 상처는 평생 잊혀지지 않는 상처가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우리는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인간은 내가 절대 용서가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저 사람은 아무리 성경이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도 나는 저 인간은 사랑 못해. 이런 사람이 있죠. 이게 인간의 마음의 한계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용서의 한계도 있고 사랑이 안 되는 사랑의 한계도 있어요. 이건 모든 인간이 다 공통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용서가 안 되는 인간을,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한번, 내 마음에 정말 용서가 안 되는 분이 내 마음에 생각나면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무턱대고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으니까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그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용서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기도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사랑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계속 미워해요. 나를 계속 대적해요. 나를 계속 정죄하고 비난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저 사람 사랑하려고 하는데, 내가 저 사람 용서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계속 나를 대적하고 계속 나를 욕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내 마음은 저 인간을 용서 못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하시면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신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예요. 내가 미워하며 살면 마귀가 내 안에 역사한다는 증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 마음에 막 미움과 짜증과 분노가 가득 찬다. 내 안에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답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막 사랑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누군가를 섬기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샘솟는다.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증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 않으면 좋을 때 좋고 싫을 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습니까? 아주 친하게 지내나 어느 순간 얼굴도 안 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꼴보기 싫은 그 인간을 다시 보게 되고, 다시 이해하게 되고, 다시 용서하게 되고, 다시 화목하게 되고,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누군가를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미워하는 마음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안 계신 사람은요, 죽도록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마음껏 미워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요, 마음껏 미워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다섯 번째로,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마음껏 죄 지을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우리가 말세라고 말하죠. 그런데 말세의 특징이 뭐냐면 죄악이 관영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죄악이 관영합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죄 지었다라고 생각 안 해요. 왜? 양심이 화인 맞아버려가지고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없는 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죄를 마음 놓고 짓는 거예요. 왜? 전혀 죄책감이 없거든요. 양심이 기능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마음껏 기분 좋게 죄 지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은 죄 지을 때 마음이 찜찜하고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왜? 그 사람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시기 때문에.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은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근데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성령님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근심합니다. 내가 죄 짓고 잘못된 길로 갈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근심하시니까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걸 그리스도인이라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성전된 책임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순간 나는 성전이 되었구나. 성전은 거룩해야 되는구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 멸하시고 심판하시는구나. 성전을 더럽히는 게 뭡니까? 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요, 함부로 죄 지을 수 없고 마음껏 죄 지을 수 없다. 왜?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여섯 번째로,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거룩한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다 꿈이 있죠. 소원이 있죠. 그런데 그 꿈과 소원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에요. 이걸 우리는 야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 야망을 가져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야망은 썩어질 꿈에 불과합니다. 죽음과 함께 사라져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받으면 내 안에 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꿈, 새로운 소원이 생기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 나를 위한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소원과 비전이 생기게 돼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이제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데,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자기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내 마음에 거룩한 소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사람이든지, 어린이든지 노인이든지 젊은이든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이게 뭐예요? 비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만을 위해 살았죠. 자기 잘난 맛에 살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복음을 위해 삽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이 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이게 무엇이냐?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뭡니까? 돈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돈에 목숨 걸고 살죠.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서 자기의 인생을 불태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공부를 하든 가정일을 하든 애를 키우든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이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까 성령님이 근심하시니까 내가 죄짓지 말아야지, 누구를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걸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무슨 말입니까? 내 영혼이 내 몸 안에 거하든지 내 몸 밖을 떠나든지, 다시 말하면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는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은요 저절로 돼요. 힘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육체는 본능적으로 내 만족과 내 유익과 내 기쁨을 위해 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힘쓰셔야 돼요. 애쓰셔야 돼요. 몸부림치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 싶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에 죽도록 충성하고 싶고, 이게 누가 주시는 마음에?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7번째,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중직이라고 전도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때에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에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강팍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도는 요즘에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전도해도 안 돼, 이런 생각이 팽배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비교해 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와 누가 전도하기 더 힘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보다 전도하기가 더 힘들어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하다가 잡아서 옥에 갇히고 매 맞고 죽어요. 우리는 전도해도 욕이나 좀 먹을까 뭐 감옥에 갇히거나 매 맞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더 어려운데 전도했을까요? 우리보다 더 힘든 환경 속에서? 이유가 있어요. 그들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가 증인 돼야지 이런다고 증인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이 내 안에 임할 때, 마치 주전자가 물을 끓이면 어떻습니까? 물이 뜨거워지면 막 부글부글하면서 뚜껑이 벌컥벌컥 하듯이 성령의 권능이 내 안에 임하시면요, 내가 주님의 증인으로, 능동이 아니라 수동태로 내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믿지 않는 내 부모님, 믿지 않는 내 형제, 믿지 않는 내 자녀, 믿지 않는 내 친구, 그들의 영혼을 내가 살려야 되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 누가 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지 않는 가족, 친구, 이웃이 죽어가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오히려 더 나아가서 예수 안 믿는데 잘 사는 친척 보면요, 부러운 거예요. 그 사람이, 야, 나는 예수 믿는데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데 저렇게 사업 크게 하고 애들 잘 되고 부럽다. 왜?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부러운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져요. 돈이 아무리 많고 자식이 아무리 잘 됐어도 그 영혼 죽으면 지옥 가니까. 이게 성령님이 계신 증거예요. 결론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제가 7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 7가지. 여기에 7가지가 다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7가지가 다 있다. 한 번도 안 계시네. 5가지 이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5가지. 네, 손을 겸손하셔서 잘 안 드신 거다. 한 번 드셨는데 3가지 이상 있다. 네, 손 내리십시오. 더 이상 안 물어보겠습니다. 네, 아마 마음으로 드셨을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요, 이 7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만 있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예요. 7가지 들으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7가지가 다 있어야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7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내게 있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도 없는 분들은요, 괜찮아요. 아직 마음의 문을 안 여셨을 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신앙의 줄을 놓치지 않으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때가 옵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가 한 가지 이상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우리가 부활하여 천국에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요, 다 죽으면 다시 살아나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죽으면 부활해요. 그런데 부활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8절 이하에 보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뉘는데 여기서 선악의 기준은 인간의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의 차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에 근거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고,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내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때 내 영혼만 가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우리의 육신의 몸이 있죠. 이 육의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의 몸 안에는 내 영혼이 있고, 내 영혼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면 내 육의 몸은 썩어져서 죽어버리죠. 그러면 내 영혼이
마지막 심판 날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 신령한 몸은 썩지 않아요. 이 신령한 몸은 영원합니다. 자, 이게 제 말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나오죠.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지금 우리 육체예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돼요. 욕된 것으로, 이 육체는 어떻습니까? 자꾸 정욕과 욕심에 죄지려고 하니까 욕된 것인데, 이제 부활의 그날에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또 내 육체는 어떻습니까? 약해요. 이런 데 막 부딪히면 막 아프고 피나죠. 그러나 신령한 몸은 강합니다. 부서지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여 천국에 가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 안에서 주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모셔야 되겠죠. 성령님을 근심하시게 하지 말아야 되겠죠. 성령님을 기쁘시게, 정결한 성령님의 처소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의 영혼 관리 잘 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한 천국에 신령한 몸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보이는 육의 몸은 썩을 몸이고 욕된 것이고 연약한 것이지만,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입게 되는 신령한 몸은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한 것이고, 그리고 신령한 이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잘 모시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